내 교회를 세우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김영표 목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멋지게 노래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노래하니까 제 막내가 듣고 노래 진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잃어서 그냥 이렇게 읊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사 안에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봉사하지? 저야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저의 주업이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생업이 있으신데도 그것을 뒤로 하시고, 지금 교회가 중요할 때이다 하면 그걸 뒤로 하시고 희생하시더라고요. 와, 주님 나라 가면 나 같은 목사보다 저런 분들이 상이 더 크겠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희생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저는 무척 감사하고 또 깊은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면 요즘 시대적인 그 흐름을 보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 시대의 아마 흐름인 것 같은데 아마도 너무나 이 세상 사는 게 바쁘시고 또 힘겨우시니까 굳이 교회에서까지 좀 그렇게 힘들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신앙은 섬기면서 누리는 은혜가 더 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떠한 부서가 있었냐면 토요일 날 강단 기도회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 부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그 부장님과 또 그분 가족 또 몇몇 분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서였습니다. 이분이 한 1년 좀 넘게 섬기셨는데 나중에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부서를 섬길 수 없고 그 부서가 사라졌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1년 넘게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주일 설교 때 은혜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내가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중보한 게 결국 내게 은혜 받는 결과로 돌아왔구나.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건강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그때같이 매번 은혜 주시는 경험이 그전과 같지 않게 됐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섬길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가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빈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말씀하잖아요. 저는 오늘 사역 박람회를 한 주 앞두고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솔직히 교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대하여 그 이해가 깊어진 게 실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왜 신학교 다닐 때 왜 교회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작년에 성경 읽다가 좀 의문이 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열려질 때 가장 큰 그 희락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열려지기 전에는 언제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문이 작년에 들었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 중간에 또는 그 말씀 결론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시온아, 네가 나의 재앙을 받았지만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거의 모든 선지서의 심판 중간에 심판 후에 나와요. 제게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대상은 누굴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라면 너무 성경을 보는 태도가 편협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겠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뭔가 성경적으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좋겠다 하고 며칠을 좀 끙끙대면서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대상은 교회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회복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민족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우리가 동등하게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그 축복의 대상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와, 그 다음부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예언들이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눈으로 구약 읽으시면 말씀이 아마 꿈틀꿈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예배당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함께 연합된 교회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수혜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이어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 이유는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이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가 1장 끝에 나와요. 6일째 맨 끝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2장에 그 내용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 2번 창조했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이야기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십니다. 자, 2장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2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아담,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번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암수를 만드셨거든요. 그럼 당연히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실수한 듯 남자만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좀 동산을 거니시면서 동물 짓는 이름도 함께 이야기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별로 좋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 실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꼭 실수했듯이 혼자 지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지은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해하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을 재운 다음에 마취를 시키죠. 여러분, 그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창세기 2장에 이 아담이 이 옆구리를 잘라서 갈빗대가 나오면서도 안 아팠잖아요. 그 영감으로 마취제를 연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시고 하와를 만들어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막 진짜 너무 기뻐하면서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5장 31절 3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기사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굉장히 깊고 큰 비밀이 있는 것이다 하고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이다, 은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 몸에서 하와가 나와 결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겨지면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와요. 교회는 누군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하나를 이룰 신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교회와 혼인하겠다. 자, 창세기, 마태복음, 그리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역사의 대피날레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광을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대단원의 계획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만 쭉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찾으시는 그 계획, 다시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어디로 포커싱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교회는 가장 복되고, 오직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다가 사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성령님이 교인들 가운데 너희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가 누굽니까? 자기 피로 사신 신부. 그래서 너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주의해서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신부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웠다면 조심해서 해라. 함부로 주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해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양들이 실족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양들이 굶주리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절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의 약속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양들을 누군가 소홀히 대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렵게 대하는 그런 모습 보면요, 막 참기 힘들게 내 속에 막 뭐가 이렇게 막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래서 그런 막 못 견디겠어요. 뭐 교역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제가 막 당부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한 사람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명단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우리가 할 일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거야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교인들을 천국으로 안내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자양분이 되어 교회를 제대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다하여 섬길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냉수 한 그릇을 나를 믿는 소자에게 대접해도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야. 여기 믿는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너무 좀 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양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중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제 우리 식당부 부장님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배당 이전하면 어떻게 교우들을 먹여드릴까, 이러한 고민들이 늘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주변에서 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권사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런데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대요.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싶대요. 나는 이 일이 기뻐요. 그리고 힘 닿는 한 섬기고 싶어요. 지금도 부장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힘든데 내가 내려놓으면 누가 해요? 내려놓으라고 한 본인이 할 것도 아니면서 나는 기쁜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담임 목사라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외주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막 허리 삐끗하시고 막 대상포진 나시고 막 힘겨워 하시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외주 주면 음식 맛 없기 때문에 아무튼 힘 닿는 한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한 주마다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도 잘 못 나와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한 600명분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숙주나물 무침을 하다가 그 600인분에 비해서 숙주나물이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때 기도했대요. 주님, 숙주나물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숙주나물과 콩나물이 비슷하니 숙주나물에 콩나물을 섞어서 버무려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드렸더니 교인들이 모르더래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드셨겠지요. 뭐 다 공짜로 먹으니 뭐 따지겠습니까? 식당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막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못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예배 자꾸 못 나오지만 이 음식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마지막에 축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자녀들 평생 먹을 거 책임져 주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교인들 음식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자녀들 평생 하나님 먹을 거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요, 그냥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구나로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 깊은 마음에 고마운 거예요. 왜? 나의 백성들, 물론 우리들이 뭐 돈 없어서 식사 못하는 분은 없지만 주일날 그래도 식사 한번 하면 좀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의 신부에게, 나와 연합된 나의 지체에게 그 섬기는 것으로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한평생은 금방 지나가요. 아시죠? 쉬어도 금방 지나가고 또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금방 지나가요. 무엇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일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러한 탄식 어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 교회를 세워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성경대로 제대로 세워지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잖아요. 이 세상에 진정한 목마름은요, 돈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예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인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목이 마른데 어떻게 채울지 모르니까 세상 쾌락에, 자기의 영예에, 더러운 것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되지요.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부어지는가? 진정한 교회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은 이제 6년, 거의 이제 6년째인데요. 참 놀랬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라는 자는 이렇게 뭐가 특출난 게 없는 자예요. 제 막내 아들이 제 노래하는 소리 듣고 진짜 노래 못하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좋질 않아요. 트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이 성대결절로 다 쉬어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를 내가 느끼냐면요, 찬양을 할 때 어느 순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는 별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배가 열려요.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유심히 본대요. 근데 강 목사는 이상하대요. 이게 설교하거나 기도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 이상한 톤이 나온대요 하면서, 그러면 막 불이 막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따라하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그릇은 이게 그냥 그 마른 막대기인데 회개하고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주님 중심으로 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역자, 우리나라 현재 기역자 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에 수지선화 목적에는 제가 모르해요. 그 외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 주의 임재가 있어요. 그 뭔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온전하게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2011년도에 개척하고 이듬해부터 단기 선교 나갔거든요. 태국을 갔어요. 그 이제 뭐 청소년들 뭐 한 10명 안팎에 아무튼 제대로 준비 못한 팀이 태국에 갔어요. 저는 안 갔는데 그곳에 선교사 인솔한 선교사님이 제 청년
옛날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단기팀 왔을 때 뭐 걱정스러웠어요. 뭐 부채춤 한다고 왔는데 제대로 연습도 안 해오고 이게 뭐 될래나 뭐 허접하게 왔대요. 그런데 이 팀이 그 방콕에 있는 대학에서 뭐 이제 코리안 나이트를 한다고 하고 뭐 문화의 밤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뭐 어설프게 막 이렇게 부채춤을 추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팀은 되게 이상하다. 아무튼 허접한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드린 말씀, 우리 그 이병혁 선교사님 침 한 달 배우고 티벳 가서 이 하반신 불순 막 찔렀더니 막 그분이 일어나고 작년에 우리가 그 논산으로 갔는데 거기가 막 계백 장군 뭐 홀령 모시고 뭐 그 마을에 뭐 다 어르신들입니다. 70, 80, 90 어르신들인데 교회 안 나지는 분이 뭐 한 70%, 80%인데 우리가 작년에 2박 3일인가 섬기고 왔거든요. 갔다 와서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4명인가 5명인가 더 오셨대요. 기적입니다. 저도 시골 목회 해봐서 알지만 기적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음부의 대문을 쳐서 영혼을 구원해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이유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 교회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바쁘시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외부 훈련을 받는 것을 장려하고 인정합니다. 뭐 이단은 안 되고 그래서 허락 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선교훈련, 뭐 여러 훈련 받는 것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교회 중심점에서 벗어나면 저는 걱정스러워요.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만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치우친 겁니다. 훈련 받으세요. 근데 그 힘을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면요,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흔들 것입니다. 예배당 새로 세워집니다. 많은 과정을,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예배당이 세워질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면 이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간단하게 2가지만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친교 집단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오래된 많은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친교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서로 가족관계, 뭐 친인척, 오랜 교우관계로 끈끈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본적이에요. 예배 후에 뭐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목장 모임 후에 고스톱 치기도 하고, 정말이요. 심지어는 불륜이 일어나고요. 거기 재정적인 어떤 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는 거룩함을 잃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보혈로 씻어져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데, 죄를 범하고 육신적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친교 집단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의하는 게요, 내가 만약에 죄에 무너지면 그러면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니까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말씀 가슴에 담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믿거든요. 근데 제가 죄 저질러 보세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면 저 혼자 빽빽대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혼자 빽빽댄다고 여러분들이 감동 받겠습니까? 시끄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죄에 무너지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양들 때문에. 양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한다. 왜요? 양식을 먹여야 되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걱정하는 거는요, 혹시 세상 죄에 빠져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 집단이 될까 봐 저는 늘 걱정합니다. 그럴 바에는 사람 많을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모였다면 회개하고 말씀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기갈이 기갈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과 생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십시오. 교회는 천사들이 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막 쭉 내려와서 주보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럽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어 섬기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땅에 묻지 마세요. 어차피 다 녹슬고 화장터에서 한 줌 재가 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육신을 위하여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닳도록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봤어요. 1912년도에 한국에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이 한국교회 세우는 일에 다 들이셨더라고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거 다 바치고 나환자들 섬기고 버려진 고아들 데려다가 입양하고 해서 키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홍정길 목사님의 어머님인가가 은혜 받고 그 자녀들이 목사가 되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분이 결국 5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을 때 목포는 눈물바다가 시장으로, 시장례로 치렀는데 그냥 어머니 왜 나환자들의 어머니였대요. 그분의 묘비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은 내가 원하는 영광, 내가 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정의이고 신앙생활의 바른 정의입니다. 섬기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문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친절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마음을 더 열어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대하고 바라보듯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연합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의 비밀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식후의 잔을 들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떡부터 봉급을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섬김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섬겨야 몸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각 지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분량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믿음으로 떡을 받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잔을 봉급받습니다. 역시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세요. 우리는 한 피를 받았는데요, 이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우리가 교회에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 씻김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직 2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건지신 주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양들을 어떠한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의 심정에는 우리들을 향한 어떠한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주님, 그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진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 들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섬기고 계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섬길 때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건축 마무리되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